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에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른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친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이제 에스겔서 말씀이 큐티 묵상이 이번 주가 끝이고 5월 달부터는 시편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1편부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편 1편을 설교할 건데 오늘 이제 에스겔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그래서 마지막 말씀 부분을 47장으로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부분이 이제 에스겔 전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겔서 33장 말씀 봤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반의 에스겔서의 분위기를 한번 쫙 조망을 해봤죠. 기억나십니까? 에스겔서의 1장 1절 2절 말씀 봤죠. 1, 2절 말씀에서 키워드가 뭐였냐면 그발 강가에 하나님이 보이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 그리고 두 개의 연도가 나오죠. 예.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연도. 그래서 그발 강가는 어디였냐?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냐? 3,000km가 훨씬 넘었다. 그래서 그 먼 곳으로 끌려온 포로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고 있었다. 이거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보면서 살펴봤죠. 근데 두 가지 내용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방 땅 그 포로로 잡힌 그발 강가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어떤 의미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어떤 의미였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 사건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충격적 사건에 대한 이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포로로 안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볼 때 이 사건의 의미는 뭐냐,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을 11장을 제가 들어서 살폈죠. 그 11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포로로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힌 이들에 대해서 내 형제 당신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해요?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라. 근데 이 멀리 떠나라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그래서 이제 이미 이스라엘 땅을 떠나는 순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으니까 더 이상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이곳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소명은 우리에게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모를까요? 아니에요. 이들도 같이 이곳 살았기 때문에 이곳 분위기를 알고 이제 자기들이 대우받고 대접받는 게 어떤 위치인지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마리아라는 사람들, 개 같은 족속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잖아요. 네. 그런 취급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혼혈결책에 의해서 피가 섞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그들을 무리져서 사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였고요. 근데 그들의 별명이 개같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 철저히 사마리아 이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그대로 있었던 거고, 포로로 잡혀간 이들 또한 그걸 알았던 거죠. 근데 지난주 33장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키워드가 뭐였냐면 내가 너희에게 송소가 되리라. 잠깐 송소가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가 거하는 게 아니고 이방 땅인 너희들과 함께 거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곳이 성소가 되게 하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흩었는데 불러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제 역정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들은 완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든 것의 약속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방 땅에 있는 이들에게 있었고 이들을 다시 데려오게 하는 것으로 약속하셨죠. 근데 그게 실제 이루어지죠. 70년 포로 생활이 있었고 3번의 귀환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는 상황을 지금 에스겔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약속이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데 이 약속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알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갖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는 놀라운 약속의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약속의 메시지가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계속 주어지잖아요. 오늘 이제 47장은 이 환상이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충격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정말 우리가 들어갈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47장이 연결된다는 게 충격적이에요. 지금 에스겔이 보는 이 환상의 시작은 40장부터 시작이거든요. 40장부터 48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지금 성소에 이루어지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가 또 연결되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과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저희가 이 요한계시록 본 적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21장, 22장을 작년에 봤어요. 그게 오늘 47장과 그러면 연결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같이 한 자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양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예, 여기서 그가 나를 데리고, 이게 그가가 뭐 천사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그걸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학자들은 천사라고 보고 어떤 학자들은 우리 성경적 본문의 느낌은 예수님일 것 같은 기대감을 갖고 기록된 것 같아요. 근데 명시된 건 없어요. 아무튼 환상 중에 에스겔이 그에게 이끌려 가고 있는 것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누군지 상관없죠. 실은 이게 그가 예수님인지 천사인지 실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성전 문으로 갔어요. 성전 입구로 갔는데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대요. 상상해 보세요. 그 동쪽을 향해 있는 이 문에서 그 문지방 밑에서, 문지방이 뭡니까? 문 틀의 바닥에 있는 그 것을 말하겠죠. 그 바닥에 있는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네요. 또 문지방이라고 했으니까 문 틀의 윗도 문지방인데 느낌상 문 밑에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물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성전의 입구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오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성전 문에서 나오는 이 물은 뭘 뜻할까요? 물은 아무데서 나오는 거 알잖아요. 지금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생명수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죠. 그 물이 근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물이. 자, 이 근원된 물이 어떻게 그러면 활동하느냐? 무지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어디로 흘러요? 동쪽으로 흘러서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순서가 성전 문 앞에서부터 동쪽을 흘러서 남쪽을 향하여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게, 그거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흘러내리다가 또 이제 장소를 옮겨서 북문으로 갔는데 이제 이렇게 싹 성전을 한 바퀴 돈 것 같아요. 물이 돌고 북문으로 바깥쪽 길로 이제 물이 나가요. 그래서 동쪽을 향한 바깥쪽 문으로 이르니 그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계속 확장되고 있죠. 물이 쫙 해서 어디로 가냐? 이게 이제 3절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 나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자, 이게 물이 막 계속 성전문에서 막 흘러나와요. 계속 흘러나와서 이제 이게 한번 장소를 옮겨서 북문 쪽 바깥쪽으로 나와요. 처음에는 성전 안쪽에 있었다가 이제 바깥쪽으로 옮겨와서 거기서 이제 물을 제기하는 사건이 3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면 천척이 오늘날로 말하면 500m, 53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500m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500m 정도 지금 나와서 이제 종점 문에서부터 이제 성전 문에서부터 바깥쪽으로 500m 나온 거예요. 500m 나왔는데 거기서 측량을 하게 하죠. 뭘 측량하냐? 그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500m 재서 딱 거기에서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찼는지 보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찼어요? 그게 한 발목 정도 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성전에서 물이 계속 샘솟아 나와가지고 물이 흘러서 내 발목까지 찼다. 이 정도 처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이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이제 500m 정도 더 가서 거기서 또 물이 어느 정도 찾는지를 보기 위해서 거기서 자기 몸으로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500m, 그 다음에 1000m, 1500m, 2000m 이렇게 계속 500m씩 가서 물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생명수의 물이 처음에는 발목이었어요. 근데 4절에서 보니까 500m 더 가서 그 물을 또 재보니까 어디까지 와요? 무릎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또 500m 더 가서 또 물을 재보니까 이번에는 허리만큼 왔어요. 이제 허리만큼 왔으면 거의 물이 1m 정도 이상 된 거죠, 물이. 자, 그리고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천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여기서 다시 또 500m 정도 더 갔는데 이제 이 정도 가면 2km 이상 간 거죠. 2km 이상 가죠. 제일 짧게 2km, 좀 더 길게 측정을 하면 2.1km에서 2.2km 정도. 그 정도 가서 거기서 물을 쟀더니 어때요? 이제 자기 키를 넘어서는 그런 물이 돼서 건너지 못한 그 물이 돼서 헤엄칠 만한 물이 돼버렸고 사람이 쉽게 건널 수 있는 물의 양이 아니었다라는 게 5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상 이 물이 지금 어떻게 얼마만큼 흘렀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초점 뭐예요? 정확하게 이게 얼마만큼 물이 찼다 이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어디 초점이 있어요? 지금 이 생명수의 물이 계속 확장되어지고 있고 그 생명수의 물의 역할이 뭐냐? 생명을 불어넣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되신 주님은 그 생명을 살게 할 수 있는 물로서 그 영향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야, 자 이제는 거기까지 이제 쭉 왔는데 강물이 막 지금 있는 걸 측정만 하다 보니까 주변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다시 강가로 돌아왔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동을 계속 한 거잖아요. 500m씩 측정을 하는데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자 이제 지금 이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좌우편으로 뭐가 있었냐? 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물이 흘러나면서 생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제 의도한 바 그런 느낌이 이제 오죠.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보면 막 그 물을 통해서 막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 그런 환상적인 모습이 실은 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런 모양인 거예요. 그런 걸 지금 형상화한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자 8절의 말씀까지 이어서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자 8절의 결론으로 또 하나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물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선정문 문지방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지금 에스겔은 뭘 봤냐면 500m씩 가면서 물이 확장되어진 걸 봤고 마지막에 2km가 넘어서는 자기 키가 넘는 엄청난 많은 양의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됐고 그걸 지금 8절에서는 뭐예요? 종합해서 이 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흘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흘렀냐? 동쪽으로 계속 흘러내려서 이 물이 아라바에 내려가서 바다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타나지만 본래 지금 성전 주변에 대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다 죽어가는 모습이었어요. 다 죽었어요. 아무것도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었어 본래. 근데 이 생명수가 흘러서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더니 본래 완전히 죽었던 장소가 뭐냐면 바다였어요.
바다의 본래의 모습은 밑에서 나오지만 뻘이었어요. 아무것도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장소처럼 보여요. 본래는 그랬어요. 다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어떤 의미냐면 모든 생명이 죽는 장소예요. 바다가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이 바다에 대한 개념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초반에 이렇게 나와 있죠. 초반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 요한계시록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기서 요한계시록 21장만 딱 이 절만 떼놓고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없다 이렇게 느껴져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죠? 근데 이 말의 문자적 의미가 뜻하는 개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다 보면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알던 하늘, 우리가 알던 땅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됐어.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도 우리가 알던 바다가 아니에요. 어떤 바다야? 처음 바다. 처음 바다가 어떤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 마치 음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지옥 그런 어떤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장소로 나타나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다시 있지 않더라. 완전히 있었는데 바뀐 거예요. 처음 바다가 없고 처음 하늘과 없고 처음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떤 모습일까? 바다가 있지 않더라는 처음 이 말씀만 보였을 때는 그게 생각했어. 그것은 바다가 없는 것이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맥락상 그게 바른 해석이에요. 그래서 8절이 오늘 보면 8절이 그걸 설명해줘요. 생명수가 흘러 바다에 이르렀는데 이 바다도 그 바닷물이 본래 죽었던 것이 생명의 바다로 바뀌어버려요.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바뀌었다라는 것으로 설명되어집니다. 이어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방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기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것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도 볼 수 있지만 에스겔서에서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을 아직 못 봤잖아요. 지금 구약 성경은요 마치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사건이 구분이 안 되니까 이거 하나로 보고 있어요. 하나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으니까 초림과 재림이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에 있어질 이 종말이 하나로 보일 수밖에 없었어. 그때는 이렇게 큰 산이 앞에 놓여졌을 때 뒤에 큰 산이 보일 수가 없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어질 일까지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사건으로 말하면 하나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재림의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쫙 열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이 강물이 어떤 역할? 이 강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된 물.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다시 생물들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 물이 바닷물도 되살리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것들을 막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생명을 주시는 데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로니와. 10절의 말씀에 이 강가에 대한 단어가 조금 번역상 부자연스러워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여기서의 강가는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 위에서라는 말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소적 표현이 나와 있지 각이란 말은 실제 있질 않아요. 근데 지금 연장선상 9절과 10절의 지금 맥락상 지금 강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 바다까지 이르는 걸 쭉 보여주면서 지금 이 물이 가는 곳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때 어부가 이 물이 흐르는 곳에 서게 될 거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야 자연스럽죠. 아, 그러면 지금 이 물로 인하여 막 물이 이 생명이 살아나니까 그 곳마다 어부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엔게디 그리고 에네글라임이라는 두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은 오늘날 보니까 사해의 제일 서쪽 끝에 있는 지역이 엔게디가 되고 그리고 에네글라임은 북단에 있는 북단에 있는 해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지역 전체 서해를 해상되는 전체가 다 지금 변화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키워드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다가 다 바뀌었어요 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전체가 다 바뀌어서 그물치는 곳이 되고 모든 물고기가 힘이 많은 큰 바다가 됐다라는 것으로 오늘 보면은 10절에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상 속에서 그 변화되어지는 게 쫙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계산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본래 죽음의 바다, 본래 음부였던 그 바다의 모습은 뭐였냐? 진벌, 갯벌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어를 봐도요, 삐초, 타이누, 뭐 이런 단어들인데 굉장히 우게바이누 이런 단어들이 묵은덩이, 죽은, 수렁, 뭐 이런 의미라는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진벌, 갯벌 이렇게 있는데 본래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죽었던 바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때요? 되살아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죽은 바다의 모습이 있지 않고, 그리고 어떤 땅이 되냐? 소금 땅이 된다. 이 소금 땅은 본래 죽었던 곳에 하나님의 생명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곳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죽었던 것이 살아났다. 이것을 소금 땅이다 라고 11절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보면 12절 같이 살펴보는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과 딱 맞아 떨어지면서 해석이 다시 한번 되는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함축적이고 잘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힌트가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주보에 또 옮겨놨죠. 주보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 2절 말씀을 같이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주렁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이때 당시는 거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 표현을 한다면 생명수 강에 비친 모습이 거울같이 명료하게 보인다. 뭐 오늘날은 LED도 있고 그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게 고화질의 것들이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고화질의 그런 단어 표현이 없는데 그걸 가장 잘 표현하고 싶은 게 수정인 거죠. 수정. 맑음에 대한, 그러니까 비춰준 게 너무 잘 비춰져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보였다. 그래서 지금 강의 모습이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워. 예. 그리고 그 강에 비추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그 표현을 여기서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라는 표현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 모습의 실상이 강물에도 그대로 비춰지는, 얼마나 깨끗한가, 그대로 비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그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근데 에스겔서는 어디서? 성전의 문지방에서. 그게 하나로 연결되죠. 그래서 2절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래서 그 흐르는 강에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 좌우에 막 나무가 살아나고 열매 맺는 게, 오늘 12절에서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이렇게 열매 맺는 걸로 표현된 거죠. 그래서 막 저도 상상을 해봐요.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어 있고 그런 모습으로 상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거를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12가지 열매를 맺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여서 12가지 열매를 맺었다라는 게 뭘까? 계시록은 특히 상징적인 게 강하잖아요. 근데 이 12가지 열매의 의미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완전하게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릴 열매로, 그런 열매로 다양하면서도 가장 최고의 것으로 드려지는 표현으로 12가지 열매를 맺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10이라는 숫자가, 보세요. 우리가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요한계시록은 설명한단 말이에요. 10이 언제 사용됐어요? 12지파,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구약의 성도 수를 12지파로 추격하잖아요.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12만 4천, 12만 4천의 의미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10의 10. 그러니까 구약의 완전한 성도수, 신약의 완전한 성도수, 거기에 이 완전의 10의 10이라는 또 완전수니까 완전의 완전. 그래서 14만 4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숫자로 딱 그 제시하면 그 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완전의 완전수 안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수가 그 설명이 되는 수죠. 그러니까 그 대표되는 게 10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맥락으로 12개의 12가지 열매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에 대한 효능,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서로 비교가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하고, 오늘 12절에서는 뭐라고요?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그래서 맥락이 실은 아무 상상이 없어요. 막 열매 이렇게 있는데 잎사귀에 대한 설명으로 뭘 봤길래 이렇게 설명했을까? 상상해 봅시다. 뭘 봤을까요? 그 잎사귀를 통해서의 효능이, 그 잎사귀를 통하여 치료받는 걸 본 것 같아. 제 생각입니다. 상상합시다. 그냥 더 이상 어떻게 답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잎사귀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치료해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도 되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치료받을 만한 것들이 있는 거죠. 상처가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은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픈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그곳에서는 뭐예요?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그 치료받아야 되는 것들이 치료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완벽하게 회복하는 표현으로 잎사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책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 이제 저는 이제 계시록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와, 천국소망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제가 지난 계시록에서도 말씀 나눴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는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에서도 나오지만 참 괴로워요. 인생은 고통이에요. 저 요즘에 라틴어 공부하는데 인생이 비타거든요. 비타. 우리 비타 오게 갈 때 비타가 라틴어는 인생, 삶, 생명 그런 거예요. 근데 비타 이스트 스플레 스쿠티오 해가지고 고통이라 인생은 형벌이라 뭐 이런 단어로 나와요. 이게 명언이야. 인생은 고통이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 있고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이 소망하는 건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소망을 고백하죠. 그죠? 우리 안에 그게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잎사귀를 통하여 완전한 회복이 있고 더 이상 고통받는 게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생명은 주님께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걸 즐기며 감사하며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거죠. 안 그러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영원한 열망이요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죠. 한 가지 코로나 관련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코로나는 죽이기 위함에 대한 것이잖아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는 이 땅의 바이러스를 통해 사람을 죽게 합니다. 아프게 하고 너무나 많은 큰 슬픔을 주고 안기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그 모든 상황을 잘 이기게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 여전히 슬픈 일이고 언제 우리에게 이 불행이 내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네, 오늘날 교회가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 알아야 될 게 뭘까라는 것을 묵상합니다. 지금까지 바이러스가 없었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1907년 이전에 1903년, 1905년 이럴 때 역사서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선교사님 편지에 그때에는 그 지로율한 바이러스로 한 마을이 그냥 사라져요. 한 마을. 그때는 더 심한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얼마나 심각하게 있었는지 몰라요. 그 싸움에서 풍토병으로 선교사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가보세요. 그 어디죠? 저쪽 마포 쪽에 가보면요. 선교사 자녀들의 무덤, 아내들의 무덤, 그리고 선교사도 무덤도 있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바이러스 때문에 다 죽은 거죠. 이건 슬픈 일이에요. 바이러스는 그렇게 어린 아이들도 다 죽게 합니다. 이 바이러스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 바이러스 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가?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는 잘 죽어야 되는 것을 생각하고 알게 합니다. 선교사님 자녀들 잘 죽었잖아요. 너무나 안타깝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려놓고 잘 죽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무섭죠? 잘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든 바둥바둥 살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죽을 때 사는 거예요. 죽을 때 사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잘 죽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요. 잘 죽을 준비를 하는 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죠. 세상과 다른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 때문에 잘 죽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잘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마무리와 너무 맞다고 봅니다. 너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미련 가질 게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미련이 없다면 생명을 위하여 잘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뭔지 우리 각자의 질문에 답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정확한 답을 주면 안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답을 주면 안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고 그 고통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게 성경은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주는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게 우리에게 답이에요. 뭐 미국으로 개척 나간 청교도들이 잘 살았습니까? 다 죽었어요. 3분의 2가 죽었어요. 죽는 게 기독교예요. 그렇게 죽어가면서 고통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나 그 고통에서 뭘 교훈받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아는 것. 이 한국 기독교도 그렇게 뿌리를 내렸고 그 많은 고통을 함께 감내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고통은 따릅니다. 인생은 고통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여전히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이 희망. 이들에게 있어서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현실로 있었어요. 바이러스는 아니었죠. 그러나 이방 땅에서 본토에 사는 이들에게 버림받았고 되돌아가도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예, 개 같은 족속으로 사마리아와 똑같은 취급받을 수 있었던 이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곳이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송수가 되리라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죽음의 순간을 살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희망의 말씀을 오늘 47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의 이 선포가 이들의 마음을 바꾸고 정말 더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지도록 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이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 주님의 방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수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 나타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